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유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느리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3대 비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올리면서 두 가지 비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대 비전이 되었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빛 광성교회 5대 비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는 교회, 성령의 빛으로 거듭나는 교회, 예배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교회, 개혁자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 아멘. 자, 이렇게 다 5대 비전을 생각을 해서 선포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 5개의 비전이 이렇게 생겨난 것인가? 이거는 이 5개의 비전을 사실 거꾸로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개신교회가 품어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개혁자의 꿈과 비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5번째가 첫 번째인데, 이 개혁자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 이것은 모든 교회의 동일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는 건 뭐냐? 어떤 개혁자의 꿈을 이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3명의 개혁자를 이제 꼽고 이 개혁자의 꿈을 이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 3명은 각각 루터와 깔벤과 존 웨슬리입니다. 자, 이 루터는 근원으로부터의 개혁, 깔뱅은 교회 제도의 개혁, 웨슬리는 마음의 개혁을 꿈꿨던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나를 이해하려면 사실 서부 유럽사를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마침내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 전체 국교가 되었을 때 5대 관구라고 하는 그 당시 종교적 의미에서 중요한 5개의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마다 대주교를 뽑았어요. 첫 번째는 발상지인 예루살렘, 두 번째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안디옥, 그리고 네 번째가 로마, 마지막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행정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도시의 규모도 컸던 것이 각각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도시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로마는 라틴어를 쓰고 콘스탄티노플은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서로 언어가 다른 거예요. 서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나름 이 두 교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으니까. 그리고 고대의 모든 교부들, 중요한 기독교 사상가들은 전부 그리스어로 글을 썼으니까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본류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반면에 로마 교회 사람들은 여기서 베드로가 순교했고 여기서 바울이 순교했어,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 우리 로마 교회의 첫 번째 대주교, 첫 번째 수장은 바로 베드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가 마침내 서로마와 동로마 제국이 나뉘고
서로만은 멸망했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교회가 이렇게 서로 약간 찌그락찌그락 싸우다가 마침내 1054년에 완전히 갈라서요. 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되게 하잘것없는 논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논쟁의 부제가 이오타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냥 아이 같은 글자 하나인데 이 글자 하나 놓고 빼는 것 때문에 지고 볶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져요. 이걸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하는데 11세기 이렇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서유럽의 교회와 이 동쪽 유럽의 오늘날 동유럽의 교회는 서로 교류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 비잔티움 제국이 마침내 1453년도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당한 이후 서쪽 유럽과 동쪽의 유럽은 서로 다른 역사를 갖게 됩니다. 이 서쪽 유럽의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고 동쪽 유럽의 교회를 우리가 보통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고 부르죠. 이 정교회가 이 오스만 투르크에 멸망당한 이후에 이들은 러시아의 터전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헬라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루터가 태어나고 활동했을 때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루터가 활동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어와 헬라어를 이전처럼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라틴어가 주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루터가 일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그 신학교에 이 필립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임 설교를 했던 제목이 뭐냐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이 아드 폰테스의 의미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자, 필립 멜랑이톤과 같은 사람들이 말했던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돌아가자. 왜냐? 라틴 성경에는 오역이 너무 많아. 두 번째로 이 잘못된 오역에서 비롯된 이상한 교회 제도가 너무 많아. 세 번째로 이런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잘못된 특히 뭐 연옥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정통으로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후의 모든 교회는 우리의 행동엔 어떤 근거를 둬야 됩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 행동 원리를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모든 개혁교회의 공통적인 과제이자 임무이며 또한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루터는 바로 이것을 실천했고 이것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것, 이것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루터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일반 노동자, 그의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한스 루터라고 하는 광부였는데 이 광부의 언어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이 되게 쉬웠고 간결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학 박사까지 됐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그런데 그런 일반 노동자들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성경을 번역해야 됐던 게 그게 루터판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렇게 쉽게 번역을 했지만 그래도 성경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게 뭐냐면 요리 문답이에요. 교리. 그러니까 요약을 해가지고 이걸 서로 문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익히게 만든 게 요리 문답이고 이 요리 문답을 만들고 나니까 아이들한테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루터는 개혁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정생활이 평안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가정생활이 평안했던 사람은 정말 몇 없어요. 다들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불행하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루터는 되게 화목한 가정이었고 애들도 많았는데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내 자식들한테 일단은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내용을 잘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 구분하는 게 성인들을 위해선 대요리 문답, 아이들을 위해선 소요리 문답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루터의 목표였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치 베레아 교인들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온화해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자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장깔뱅입니다. 자, 이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녹스라고 하는 사람, 이 녹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 그렇게 불리는데요.
이 장깔뱅과 녹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왕권 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깔뱅은 프랑스 출신이고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이긴 하지만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할 때 그의 시기에 있었던 왕들이 헨리 8세,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강력한 그 튜터 왕가라고 하는데 튜터 왕가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 바꿔 말하자면 왕이 바뀜으로써 나라가 얼마나 잘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교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의 대표,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 임명권이 국왕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왕이 현명하면 좋은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가 잘 되는데, 국왕이 어리석으면 나쁜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비교하면. 깔뱅과 낙스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다 라고 해서 교회를 바꿔야 된다. 이들이 교회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건 제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였냐? 옛날부터 교회에 있었던 집사제도, 교사제도, 이것을 세워서 오늘날 장로교회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제도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제 성직자와 교회의 대표인 성직자와 성도의 대표인 장로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교회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깔뱅의 목표였고, 그리고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개혁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바로 이 깔뱅의 개혁교회 명제에서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 깔뱅의 이 500년 전에 했었던 이 성도의 대표에 의해서 운영되고 통제하는 그 장로교회 제도가 오늘날에도 유용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 시간에 하기엔 너무 길어가지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깔뱅이나 낙스가 품었던 시대적 정신이에요. 각각 시대에 맞는 개혁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각각 시대에 따른 개혁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과거의 깔뱅이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래야 돼. 이거는 500년 전 제도가 어떻게 이 땅에 지금 맞겠어요.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혁한 교회는 계속 개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존 웨슬레이의 회시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세워놓은 그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비라고 합니다. 자,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저에겐 또 특별한 인물인데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존 웨슬리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훌륭한 사모이자 사역자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목사들은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순회 설교처럼 지방에 몇 달, 지방에 몇 달 이렇게 다녔어요. 그 남편이 없는 기간 동안 그 존 웨슬레의 어머니가 교회를 맡았는데 그때 교인이 20명에서 150명까지 부흥합니다. 담임 목사 계실 때는 20명이었다가 사모님이 목회하시니까 150명으로 불어나요. 어마어마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하게 정말로 믿음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엄마를 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되게 순종적이었어요. 자, 그렇게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고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그가 어렸을 때 배운 바대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쟤는 성경을 말씀 그대로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조롱하는 말로 나온 게 메서디스트, 방법주의자들, 여기서 감리교회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 조롱 속에서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었고 미국 조지아주로 이제 목회를 떠납니다. 거기서 그가 처절하게 실패해요. 왜냐? 그는 원리 원칙주의자였거든요. 자기가 배운 바 그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너 왜 안 나와? 요즘은 치면 이런 거예요. 왜 새벽기도 안 와? 왜 주일 성수 안 해? 왜 금요기도에 안 나와? 왜 큐티 안 해? 왜 말씀 묵상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속된 말로 갈구니까 교인들이 쫓아내버려요. 너 나가, 영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야반도주 하듯이 그가 미국에서 쫓겨나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서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는 그때 말하기를 나는 목사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대요.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그때 모라비안 성도들과 함께했던 그 경건 독서 모임에서 그가 경험을 하는데 성령 체험을 합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 성령님을 체험해요. 자, 보세요. 모태신앙이에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미 목사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성령 체험을 가리켜 내가 회심했다고 말합니다. 그 회심, 이 컨버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웨슬리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너는 이미 목사고 이미 세례받았는데 왜 회심이란 말을 쓰냐고. 그런데 웨슬리는 그런 표현을 할 만큼 과거의 자신이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엄마가 시켰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다가 비로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님을 체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외면적인 모습은 완전 똑같아요. 그는 성령님 체험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고요, 성령님 체험한 이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력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저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혹은 신앙의 관습대로 살다가 그 체험 이후에는 이제 나의 고백과 나의 경험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제도에 능숙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머리만 커져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머리만 커진 사람들이 결국 벌어진 일이 뭡니까? 수많은 분쟁과 분란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소위 말해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 성령님, 그저 이성으로 머리만으로 그래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성령님, 그게 있어야 이 말씀이 비로소 내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모태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정말 너 교회 안 가면 나 죽어버릴 거야, 너 교회 안 가면 나랑 인연 끊어, 너는 교회 안 가면 내 새끼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강하게 협박하고 압박하면은 여하튼 교회는 다닐 거예요, 여하튼 11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안 만나면 거기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만나게 하는 건 그 하나님이 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하심과 사건이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물론 신앙의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부모로서 노력하고 자녀로서 노력하고 하는 것은 마땅한 바이겠으나 그가 만나는 건 그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과의 만남,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 개혁자들의 목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루터의 근원으로부터의 개혁은 성경을 믿고 읽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고요, 깔뱅은 개혁한 교회는 계속 개혁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웨슬리, 우리 꼭 성령님을 체험하고 마음이 변화하는 그 경지에 이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것은 칭이고 웨슬리가 말하는 것은 성화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영혼이 이미 변했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미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혼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내 영혼이 이미 생명으로 변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이런 일 생기면 근심 생기고 저런 일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고 덩달아서 내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마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과정은 뭐냐면, 내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또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데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교회의 비전. 자, 이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길, 즉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와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계속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보십시오. 다들 자기가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의 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각자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각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던한 말씀의 공부와 읽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의 목표가 단지 이것뿐이라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집에서 성경 읽지.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유튜브로 좋은 설교 들으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집에서만 있으면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게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설교는 딱 처음 시작 3분 만에 결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3분에 오늘 설교를 들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버려요. 서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끝까지 들어요. 근데 서두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온다? 오늘 설교는 속된 말로 아니다. 근데 유튜브는 그냥 꺼버려요. 주일은 그냥 눈 감고 듣지 유튜브는 꺼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내가 내 마음에만 맞고 내 귀에만 듣기 좋은 그런 것들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계속 하면서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찌르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자들께서. 자, 설교자도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 설교 잘 못합니다. 이게 신기하게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교회 전통이 설교자로 하여금 7년 동안 모든 성경 전체 본문으로 설교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하튼간 네가 이거 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게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한 2,000편 정도 했습니다. 그럼 2,000편이 정말로 성경의 모든 것을 골고루 담았을까요? 아니요. 저한테 유리한 것은 분명히 더 강조했을 거고 저한테 불리한 건 이렇게 빼놨을 겁니다. 이번 설교에서 저한테 불리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팍팍팍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아우 너무 좋아, 아우 너무 기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 불편해,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한 번 이상 느껴야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물론 우리가 위로의 말로서 당신은 귀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참 착각하기 쉬운 거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생각보다 별로예요. 참 별로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고집도 세고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장 뒤돌아서면 딴 생각하는 게 우리라고요. 기도회 끝나고 여기를 나간 순간 딴짓하는 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솔직한 마음은 내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길을 찾을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 나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 찾아갈 때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세 번째 비전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거듭나는 교회. 자, 이 이야기는 이미 제가 이 존 웨슬리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즉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믿음 생활의 기쁨.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른 시간에 가능하면 청소년 시기에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냐면 그 이전까지는 그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왔을 뿐이지만 그 이단부터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갈 때 그때 윤석전 목사님 흰돌산 기도원 가서 나름 그때 처음 성령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령 체험하고 완전한 그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예배드리는 태도는 변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는 엄청나게 까부는 아이였습니다.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담당 전도사님이 본당 앞에 손 들고 서 있게 시켰어요. 성도님들 태어나신데 너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니네 할아버지 니네 엄마 아빠 다 보라고. 나 그 교회에서 유명한 장로 손자였는데 완전 속된 말로
개쪽. 근데 왜냐하면 어마어마했어요. 축구하다가 교회 유리창 깨고요, 교회 그네 깔려가지고 다리 여기 찢어지고요, 혼자서 산에 그 동계 수련회 때 혼자서 산에 올라다가 천태산이었던가 올라가다 혼자 추락해가지고 떨어지고요, 허벅지가 10cm 넘게 찢어져서 피가 철철철 나는데 전도사님 첫마디가 골 좋다 임마였어요. 왜냐면 내가 실종돼가지고 얼마나 밑에서 기다렸겠어.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를 해보니까 나 같은 애 한 명 있으면은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 아이들한테 항상 설교할 때 그 얘기예요. 니들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전도사 된다. 그러면 한 달 조용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목사하고 있구나, 그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성가대에서 이렇게 촛불 들고 성가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앞에 있는 여자의 머리를 태워 먹었어요. 머리 활활활 타더라고. 퍽퍽퍽 껐어. 야, 너 머리 탔어 하니까 울더라고. 정말 유명한 말썽장이었어요. 정말 뭐 온갖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본 장난이 없어요. 대신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내내. 그때 저희 교회 앞에 그 중고 만화 가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주기도문 할 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화 보고 있었어요. 오락실에서 오락하다 걸린 적도 많고요. 오죽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 교회 나오지 마 제발. 내가 니네 엄마한테 너 교회 나왔다고 할게. 그분이 저희 엄마 고등학부 때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차마 이 새끼를 죽일 수는 없고 그냥 너 교회 나오지 말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씻기 위해 내가 잊고 살고 있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죄 짓고 살면 벌 받는다고. 자, 그런 정도인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얌전해질 뿐이 똑같다고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화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다 얘기하니까 좀 길긴 한데 바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비전, 예배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자, 예배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에 대해서는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 그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QR 코드를 찍어야만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무에게나 교회를 개방하지 않았고 심지어 교회에 예배를 쉬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게 단순히 국가의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싫어해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싫어해요. 목사도 이참에 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었던 데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고 또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겁니다. 뼈가 부서지더라도 예배는 드리겠다. 솔직히 저와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아요. 여기 주변에 교제해 보면 목회 생활 여기서 개척교회 20년 넘게 하시는 동안 휴가 한 번도 못 가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휴가 가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들 보면은 처절하지 진짜. 그런데 그게 부름받은 자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언제나, 물론 제가 퇴근하면 문을 잠그고 퇴근해야 되지만 언제 누가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언제 누가 와도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개방하고 예배가 쉬지 않는, 저 교회는 언제나 가도 그 시간에 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 저 교회는 언제나 가도 그 시간에 가면 기도를 할 수 있어. 이런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마치 등대와도 같아요. 등대는 그 시간에 불 켜지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그때 나오죠. 언제 그 빛을 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켜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참 기가 막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선언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7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곡.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을 선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7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장절은 기억하시고요. 자,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6장 15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장 9절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22장 7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22장 마지막 장이죠. 22장 7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처음에 1장 3절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수미 쌍관식 처음과 끝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게 복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 너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자어로 복자를 보면 입 구자 밑에 밭전자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드리는 복, 주님 안에 거하는 복. 이걸 히브리어 각각 바라크와 아셰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유로게오와 마카리오스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선언이 헬라어 마카리오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전부 헬라어 마카리오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동시에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거듭난 주님의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신앙생활에 못 살게 굴겠어요? 교회 가기 싫어, 나 안 가, 수련회 가 이 자식아, 가란 말이야. 왜 그렇게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듯이? 여러분, 부모님도 피곤해요. 싸우기 싫어. 집안이 편하면 좋지. 그냥 가.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라고. 니네 엄마는 그거 포기 안 할 테니까. 니네 엄마가 살아있는 한 니네 엄마는 그걸 포기할 생각이 없어. 얌전히 신앙생활 하라고. 니네 엄마 천국 갈 때까지. 정 꼴보기 싫으면은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배교해. 그땐 이미 늦었겠지만 50년 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이미 늦었어. 관성이 생겨서. 한번 체험한 사람, 믿음을 지켜본 사람, 이 복 안에 머물러 본 사람은 그 복 밖에 나가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생명 밖에 나가 있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부모는 아직 믿음의 체험을 하지 못한 자녀를 닥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닥달을 온전히 받으라. 그래야 그들이 산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은 꼭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얌전히 포기하고 가면은 모두가 평화로워. 너도 엄마의 짜증나는 얼굴 안 봐도 좋잖아.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에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예배의 빛으로 또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자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천안시 쌍용운동을 통한 아산시 은봉면 산동리에 자리를 잡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한 해의 결산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또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거듭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사 더욱더 풍성한 예배, 더욱더 섬기는 교회, 더욱더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기 싫은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가기 싫은 날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인내하며 그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비하게 가장 예배 드리기 싫은 날, 가장 교회 가기 싫은 날, 가장 설교 듣기 싫은 그 날에 당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